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를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려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래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수십억의 사람들 중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부르시고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아버지 이렇게 한 예배에 아버지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곳에는 전쟁이 있고 어떤 사람은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태에 있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 원치 않는 사고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예선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케 하셨사오니 주여 영광 받으시고 하늘을 여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이 아버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또한 성령께서 언제든지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아멘. 한 주간도 여러분들 승리하셨습니까? 네.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하고 삶을 이제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고 이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깊은 것을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굉장히 안타깝죠. 그리고 그들이 가는 길을 알지 못하고 죽음을 향해서 그냥 가고 있습니다. 또 그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제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평신도보다도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더 많겠죠. 내가 막 돌아다니는 그러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거의 이제 목사님들, 사모님들 아니면은 교회의 중직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만납니다. 만나서 대화를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신앙적인 대화를 하지요. 무슨 얘기가 되든지 나중에는 신앙적인 얘기로 돌아가게 되고 하는데 그 신앙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이렇게 비틀어가려고 하면은 막힙니다. 더 이상 얘기를 할 수 없고 그 얘기를 몰라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잘 모르고, 또 어떤 사람은 아는 것 같으면서도 그 삶 속에 적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실제적인 삶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삶을 살지 못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보다 더 많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그분들이 나를 볼 때도 아마 그럴 수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를 알기를 원해요. 더 많은 하나님의 세계를 알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세계도 육적으로 혼적으로 알 수 없는 아주 신비한 세계지요. 그런데 그러한 신비한 세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세계를 알도록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열어주신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11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비밀이라고 하셨는데, 이 비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비밀이라는 것이 분명히 뭔가 사건이 있다던가 내용이 있다던가 아니면 무슨 존재가 있다던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아는 사람만 알고 일반 사람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것이 비밀입니다. 그런데 비밀도 아는 사람은 알아요. 또 비밀을 아는 사람한테 들은 사람도 그 비밀이라는 것을 알게 돼 있어요. 근데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이 비밀이에요. 이게 공개가 되면 그것은 비밀이 더 이상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몇 사람 소수가 알든지 또 많은 사람이 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그러한 분야가 있으면은 그러한 이렇게 분야가 있으면 그것도 비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군대 같은 경우는 보안이라고 그래서 보안에도 등급이 있어가지고 어느 선까지 알 것인가. 미국 같은 데는 이제 핵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딱 취임하면은 그 핵에 이제 핵을 이렇게 쏠 수 있는 그러한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대통령이 그것을 가지고 있듯이. 근데 그것을 전해주는 사람도 그 비밀을 알겠지요. 그 전에 대통령도 그 비밀을 알고 그 전에 그걸 전해주는 사람도 알고 그렇게 아는. 그래서 비밀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지만 감추어져 있는 것, 아무나 알 수 없는 것. 그런데 그 비밀을 어떤 분야에서는 그 비밀을 아는 것이 특권이에요. 특권. 미국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은 핵을 이제 쏠 수 있는 그러한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던가 명령을 할 수 있다던가 그 비밀이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른, 외인들과 다른. 그리고 비밀도 1등급이 있고 2등급, 3등급이 있듯이 더 깊은 것을 알면 알수록 더 깊은 세계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옥에를 갔더니
보통의 사람들은 지옥에 그 형벌 받는 데만 이제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어떤 분 한 분이 지옥의 깊은 데, 제일 깊은 데로 제일 막장에 갔더니 거기는 사단이 있고, 사단이 그 사단의 부하들하고 회의하는 장소가 있고, 그 장소에 사단이 명하면은 스크린 같은 거 딱 영상이 떠오르고, 그 영상이 어디를 딱 보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이제 예선교회를 보여라, 아니면은 어디 이 강경교회를 보여라, 뭐 제일교회를 보여라, 이렇게 하면은 거기가 딱 영화 스크린 나오듯이 그런 광경이 딱 뜬다는 거죠. 그럼 사단이 그걸 가지고서 회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나 거기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또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런가 보다, 뭐 지어낼 수도 있고 뭐 자기 생각에 그럴 수 있지만은 요즘에 계속 얘기하는 전 사탄 숭배자였던 조나스 목사님이 개종하기 전에 자기는 최고의 높은, 사단의 최고의 높은 데까지 갔는데 사단 바로 밑에서 일하는 그러한 일꾼의 역할을 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가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으로서는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 자리에 참석했는데, 아까 지옥에 갔다 온 사람을 그대로 표현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알지 못하는 그런 세계, 하나님의 나라는 뭐 영상 같은 게 필요 없겠지요. 하나님은 한 번에 다 보시니까. 네. 그리고 하나님은 뭐 누구하고 회의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직접 명령에 조물주하고 피조물, 천사들도 마찬가지고, 그 밑에 있는 모든 마귀들도 마찬가지고,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피조물들이니까 하나님은 계획한 것을 그대로 선포만 하고 진행하고 이제 그런 일을 하는데, 보면은 그 세계, 하나님의 세계도 아주 깊은데, 이제 하나님이, 사단이 욥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는 그런 광경도 나오죠.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또 공중의 정사와 권세와 이런 세계를 전혀 모르고 이 땅에 그냥 짐승같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예수님 말씀하시듯이 너희에게는 알게 하셨다, 너희에게는 주셨으니 라고 말씀한 이것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더 많이 깨닫는 것, 그 비밀을 더 많이, 그 비밀은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 많은 비밀을 알게 돼 있어요. 네. 이제 군대에서 계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보안사항에 대해서 더 높은 것까지, 더 중요한 것까지 알게 되죠. 최고의, 이 나라의 최고의 뭐 참모총장이라든가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이제 그런 위치에 올라가면 군의 최고의 수장, 뭐 대통령이 된다. 군의 최고의 수장은 원래 대통령이거든요. 뭐 그 밑에 국방부 장관이 있고, 이제 참모총장이 있고, 뭐 그런 것 같이, 어쨌든 간에 더 위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세계, 그 비밀을 더 많이 알게 돼요. 우리의 영적인 세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의 세계도 더 많이 깨닫게 되고 열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수준을 더 높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대로 예수님의 몸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고, 또 예수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시고 하나하나 진행되어 가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진행되고 말씀에 의해서 결론이 다 나요. 그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는 성경에 분명히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창세기 1장에 말씀하셨고, 또한 요한계시록 22장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어떤 종교에서도 학문에서도 과학에서도 이 비밀을 캐지를 못했어요. 세상이 돌아가는 것, 과학이 발전할수록 성경이 정확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나사에서 이제 달에 맨 처음에 이제 달에 우주선을 보내잖아요. 달에 보내서 그것이 다시 되돌아오려면은 이 회전과 거리와 이 모든 것들이 다 계산이 맞아야 돼요. 그런데 모든 시간들을, 지금까지 흘러온 시간들, 이게 언제는 좀 멀어지기도 하고 가까워지기도 하고 막 이제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예전부터 다 계산을 해서 그것이 맞아야지 그 우주 왕복선이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계산하다 보니까 하루가 없어졌어요. 이상하게 안 맞아요. 과학자들이 연구했는데 하루가 없어진 거를 과학적으로는 증명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아말렉하고 싸울 때에 기브온 아얄론 골짜기에 기브온에 해와 달이 멈추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거의 온종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해와 달이 멈췄다는 거예요. 시간이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서는 전쟁을 하고 있어요. 우주는 그냥, 지구는 그냥 멈춰 있는 상태인데 사람들은 전쟁을 하고 있어요. 거의 종일토록.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 45분이 어디에 나옵니까? 히스기야 왕 때 10도를 뒤로 물려달라. 그래서 그것을 딱 조합해 보니까 하루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학이 발전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창조와 또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역사와 또 마지막 모든 것이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세상 역사 속에도요, 그러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후에 BC, AD 이렇게 이제 나눈. 왜? 뭐 다른 이제 이슬람 같은 데는 다른 달력을 쓰기도 하는데 세계 공통적으로 쓰는 달력은 AD, BC를 쓰지요. 이것을 가지고서 계산을 하고 시간을 정하고 이제 그래요. 이제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하는 것은. 근데 이제 나라별로 자기들이 쓰는 달력도,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1896년까지만 해도 음력을 썼어요. 1896년 1월 1일 날 고종이 양력을 선포했어요. 그 후에 양력과 음력을 곁들여 쓰다가 지금은 음력은 거의 쓰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세계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 역사가 하나로 모여지고 있는 것. 성경에 이 모든 것들이 모여지면은 단일 정부가 쓰게 되어 있는 것. 이게 다 그것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그냥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왜? 들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써 한 가지 믿음이 생기고 그 한 가지 믿음이 또 다른 믿음을 가져오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복음의 역사가 있음으로써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깨달으면은 또 다른 것을 또 깨닫게 되고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런 말씀하셨는데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 같이 빼앗기는 그런 역사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비밀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만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잘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깨우쳐서 이루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거를 더 많이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원하는 바를 이루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해야지 돼요. 구하면 주님께서 주신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이 없느냐 구하라. 또 보면은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고치러 왔는데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고침을 못 받았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을 고쳐주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그 아이 아버지가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구하니까 믿음을 주시고 그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다예요. 아멘. 할 수 있거든 예수님을 시험하냐? 그건 아니잖아요. 믿습니다가 주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믿습니다가. 그게 바로 믿음을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먼저 주시고 내가 또 원하고 주시고 아멘. 그 아이 아버지한테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딱 던져요 말씀을. 그러니까 딱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럼 나는 믿어야지.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나는 믿어야지. 그러니까 여기 믿음을 주시옵소서. 구하니까 해결해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세요. 성경에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도와셔요. 여러분들 세상이 노아 시대 때 어땠습니까? 세상이 멸망할 만한 그 정도 죄악이 관영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셔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가 원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노아를 택하셔서 주셨다는 거. 그리고 그걸 순종하니까 또 이제 배가 완성되고 비가 내릴 즈음 일주일 전에 이제 들어가라 하니까 들어갔더니 홍수가 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순종하니까 이것저것 다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니까 또 말씀하시고 순종하니까 말씀하시고 아멘.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속에 있어서 똑같이 우리가 믿음이 더 커져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세계를 더 깊이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네, 애굽에 내려갔는데 사라를 빼앗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것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느냐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라는가를 말씀을 들으면서 삶을 체험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체험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더 깊이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종교 생활로 끝나.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지옥 가요. 하나님의 세계를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지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 대충 해가지고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더 깊이 알아야지 돼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체험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삭을 바칠 때도요,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다라고 그걸 아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고 발뺌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믿음이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삶을 이끌어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그렇게 바칠 수 있는가? 여러분들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왜? 이제까지 삶을 통해서 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깨달아져서 그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돼요. 말씀이 말씀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냥 종교생활하고 도덕적인 윤리적인 교인 만드는 그런 것, 여러분들 교인 만들어서 안 돼요. 절간에 가는 자기는 불교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삶은 개차반이고, 부처 닮아가는 사람 하나도 못 봐요. 해탈했다고 하는 사람도 하나도. 닮아가봤자 지옥 가는 거지만요, 어쨌든 간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교인이 아니에요. 종교인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종교인으로 보지만 아니에요. 이 신앙은요, 예수 믿는 것은 생명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가는 생명이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진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무언가 깨달아야 돼요. 믿음의 성경이 왜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기록한 거예요. 이게 천국에 들어가는 법이에요. 법. 여러분들 요즘에도 법에 대해서 이제 국가에서 법에 대해서 안 되면은 헌법 소원을 해서 헌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제 그런 걸 따지고 하는데, 여러분들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헌법을 바꾸기 전에는 헌법에 제정되어 있는 걸로 모든 법을 판단해요. 형법 또 행정 입법 이런 모든 것, 사법 모든 것, 민법 이러한 모든 것도요, 헌법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법이에요. 이걸 모르고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차를 몰고 가다 사거리에서 우회전할 때 어지간하면 그냥 가요. 멈추기도 하고 요즘에 법이 바뀌었는데, 그런데 저쪽에 이제 카자흐스탄 같은 데는요, 신호가요,
마음대로 우회전을 할 수 없어요. 우회전 신호가 들어와야지 우회전을 할 수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운전한 사람이 그 나라 가서 그냥 우회전 그냥 했다고 해요. 그러면 뭡니까?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법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은 당연한 건 줄 아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정확합니다. 더 정확해요. 그 중심, 그 생각, 원천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셔. 왜 그런 일을 했고 행동을 했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 그 마음 계획부터 진행하는 거 결과까지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어요. 네,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모든 세계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사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65, 60 중반이 돼버렸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그동안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계획되어진 큰 줄기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떤 때 어디에 있었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어떻게 보내서 어떻게 살았고 또 어떤, 그런데 그 말씀들이 삶의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 안에 있어서 큰 줄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통은 그냥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떤 때는 이런 마음으로 살았고 어떤 때는 저런 마음으로 살고 행동도 그렇고 또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 내가 가는 거, 내가 가지 않았던 거 이런 거 다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했던 저렇게 했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지나고 나니까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야 된다. 어디에 어떤 삶을 산다. 어디에 있어야 된다.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 말씀하셨던 것, 나한테 준비하라고 했던 것 나는 잊어버렸는데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다 보고 계시고 계획해 놓고 계셔요. 나는 그냥 사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결정하고 저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은 많은 시행착오도 겪을 수도 있겠지만은 최종 결론은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 그냥 종교생활하면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감 다 있어. 여러분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꿈을 꾼 것에 대해서 그냥 평소에 꿈을 꾼 것 같았어요. 그래서 형들에게 부모님에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되어지는 일 같아요. 형들에게 팔림을 받아요. 되어지는 일이야 그냥.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가고 애굽에서 보디발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셔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원치 않는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총리가 되게 하시려고. 아멘. 네, 가정총무, 보디발의 가정에서 가정총무로 하나님이 쓰실 게 아니라 애굽의 전 애굽 땅에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의 과정으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보디발의 아내도 그냥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지기한테 잘 보이게 만드시고 사람들을 또 떡 가는 장, 술 가는 장을 만나게 하시고 이러한 것들이 다 그냥 사는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사는 것 같아. 내가 왜 이런 인생인가. 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딱 필요한 곳에 딱 있게 하시고 마지막 하나님이 원하는 총리로 딱 세워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갈등 많이 느끼죠. 이게 맞는 길인가 저게 맞는 길인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것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시행착오를 덜 겪고 고생을 덜 하고 평안하게, 쉽게 얘기하면요,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 자리에 가요. 그런데 이 자리에 가면은 고생해. 이제 이 자리 돌아오기까지는 힘들어. 그런데 처음부터 이 자리에 있었으면 평안하게 그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평안하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내 방법, 내 것을 취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시행착오 겪으면 겪을수록 고생이지, 고생. 누가? 자기 자신이 고생. 그런데 그 속에서 많은 것들을 깨닫기도 해요. 그런데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탁탁탁 보는 게 더 기쁘고 즐거워요. 시행착오가 겪으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깨닫는 자가 복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하는 깨닫는 자가 되자. 한번 같이 합니다. 깨닫는 자가 되자. 깨닫는 자가 되자. 예, 여기 말씀하고 있지요. 예, 깨닫는 자. 여기 12절에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비유를 풀어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다 이 땅에 비유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요 다 비유로, 천국의 비유로,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로, 사람들의 사랑이 있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 사랑이 있고. 여러분들 결혼 안 한 사람들은요 그 사랑에 대해서 진짜 쉽지 않아요. 특별한 사람, 하나님이 직접 사랑을 알게 해주신 사람은 몰라도요, 이 부부의 사랑이라든가 또 자식과 부모의 사랑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더 많이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 없이도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뭐 바울 같은 경우 특별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딱 깨닫는 거. 뭐 결혼하고 자녀 뭐 그런 상태가 없지만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한은 이 세상의 모든 비유를 통해서 내가 삶의 세상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삶 속의 원리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달음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고 계세요. 자연 만물 속에, 우주 속에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노아 시대 때를 보여주셨고 또 소돔과 고모라를 보여주셨고, 소돔과 고모라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지역이에요. 거기는 풀도 안 나요. 풀도 안 나요. 그 정도로 황폐한 지역이에요. 물로 심판했을 때는 바다 물속에 있는 것들은 신났겠죠. 신났겠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물속에 있는 것까지도 다 얼마나 뜨거우면 사원 같은 거 이제 대리석 같은 거 이제 돌로 막 신전 같은 거 진 것도 완전히 산같이 돼버렸어요. 다 녹아가지고 그냥 흙으로 돌로 그냥 다 바뀌어버린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예전에 신전의 형태라는 거지. 이런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이루어진 그게 이 땅에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람 눈에 세상을 보면서 이미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 속에 그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핑계치 못한다는 거예요. 핑계치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예수 믿지 않고 뭐 못 들어봤다면 그거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미 사람들 속에는 짐승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영원을 찾아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신성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네, 모든 것들을 다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기 때문에 핑계치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세상을 보면서 이제 이번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예전에 아담과 하와 시대부터 쭉 세상이 발전을 했잖아요. 세상이 그때는 순수했어요. 순수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천국화가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냥 모든 것들이 자연 만물 있는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뭐 어디를 빨리 간다든가 사람들이 주고받고 멀리 있는 사람과 서로 주고받고 한다든가 어떤 얼굴을 대면해서 보듯이 그렇게 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마음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순수했다는 거예요. 죄를 졌어도 순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고 혼이 바뀌면서 모든 것들이 세상이 한 사람 속에 있는 것이 속의 영이 점점 바뀌어서 천국화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런 것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생각과 모든 발전하는 모든 것들이 속에 있는 영이 점점 혼적으로 발전해서 생각이 바뀌어서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데 그것이 이제는 육으로 나타나서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요 천국화가 돼 있어요. 천국에는요 성경에도 말씀 거기에는 더 이상 어둠이 없다. 밤이 없다. 지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밤이 없는 지역이 많아요. 밤이 없는 지역이. 뭐 요즘에 이제 전등을 24시간 밤에만 낮에 햇빛이 들어오니까 이제 햇빛 때문에 밝으니까 딱 어두워지면 자동적으로 공항 근처 또 가로등 있는데 거기는요 밤 같지 않잖아요. 환하. 여러분들 이게 천국화예요. 늘 사시청청 겨울에는 꽃이 없었는데 겨울에는 여름 채소가 없었는데 지금은요 다 바뀌어졌잖아요. 어떤 시절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게 천국화가 됐거든요. 소식이 빨라지고 천국에는요 딱 생각만 하면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요 어떻습니까? 딱 핸드폰 켜가지고 영상통화하면 그 자리 미국하고도 영상통화 바로 마주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져 천국화가 돼버린 거예요. 소식이 빨라지고 모든 이동하는 것이 빨라지고 아니 이동하지 않아도 그냥 영상으로 딱 우리가 외국에서 하는 거 TV에서 딱 그 자리 현장에서 보잖아요. 현장에서 이게 천국화가 된 거예요. 이게 영이 혼이 되어서 혼이 육이 되어서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 그걸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그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세계가 말씀으로 되어졌고 말씀이 사람들 속에서 역사에서 세상에 되어진다. 여러분들 이거는 큰 범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작은 범위에서 나 자신에게 이걸 적용하면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내 생각이 바뀌어져요. 생각이 바뀌어지면 삶이 행동이 바뀌어져요. 행동이 바뀌어지면 삶의 환경이 바뀌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꼭 뭐 고레드 같은 집에서 사는 게 아니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것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 수 있는 그런 천국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모든 환경도 바뀌어져서 진짜 초막이나 궁궐이나가 아니 초막에서 궁궐같이 삶의 형태가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는 자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먼저 깨닫는 자가 복이에요. 먼저 깨달은 가정,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요, 그 삶을 더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허물어져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요, 점점 더 밝아지고 점점 더 하나님의 세계가 더 풍성해져서 더 새로워지는 삶을 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을 자꾸 찾으셔. 그런 사람들을 찾으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지 나와 함께한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 때 어려워서 다 떠나갔어요. 사람들이 점점 다 떠나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님은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셔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우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네요. 여기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지어져도요, 몰라.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그 책을 30권 했던 게 다 이제 없어져 가지고 책을 다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 조나스 목사 그 세계 그 간증에 대해 간증책을 만들어서. 근데 제가 그거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하는데, 과연 30권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줬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사람은 얼마나 될까?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사람은 얼마나 될까? 여러분들 안타까운 거는요, 자기 교인이 죽어서 천국 갈 줄 아는데 지옥 갔다는 것을 듣는 목사도 삶이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기 교인이 지옥 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으면 내가 뭐를 잘못해서 그랬는가, 그걸 찾아야 되잖아요. 아니, 그걸 찾는 것을 알려줘도요, 관심 없어. 너무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얼마나 모르면 그럴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시겠어요. 여러분들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잖아요. 끊임없이 깨달으라고 외치고,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외치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선포하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다 죽든지 포로로 잡혀가든지 그 결과. 그래도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의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고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지만은, 그 중에 진짜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다니엘 같은 사람들, 아니면은 보면은 여호수아, 학개,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포로로 잡혀갔어도 거기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다시 본음을 받아서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도록,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합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다니엘 같은 사람들, 그 포로로 잡혀간 그 중에도 그 나라에 엄청난 페르시아 바벨론 국가의 총리가 최고 우두머리가 되잖아요. 왕 다음에.
여러분들 포로가 그렇게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된다, 이방인이 총리가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무슨 말씀이 통하, 이 말씀을 받는다, 또 말씀을 이룬다 하는 것은 통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드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또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이루고 이 세상이 지옥으로 향해 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는 그 일에 내가 동참해서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관심이 있고 깨닫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깨닫기를 원하고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은요, 말씀의 열매를 찾으셔. 여기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까지 보면은 이제 말씀을 뿌리러 이렇게 씨를 뿌리려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에도 떨어지고, 이제 농사 짓는 사람은 알아요. 휙 이렇게 뿌리면은 이제 길가에도 뿌려질 수도 있고 돌짝밭, 가시떨기, 근데 좋은 땅에 뿌려지는 씨,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걸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듣는데 글쎄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진짜 내 삶 속에 나타나서 나를 변화시켜서 내 삶이 하나님의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30배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받았는데 그 말씀이 더 많이 깨달아져서 더 풍성해지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고 예수님의 심정이 내게 임하고, 아멘. 삶이 예수님처럼 바뀌어지는 그러한 것들, 그래서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 거. 주님은 그걸 원하시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씨 뿌리는 비유, 길가에 뿌려진 씨 뭐 많이 들었잖아요. 길가에 굳은 땅에 뿌려졌기 때문에 호언이 드러나니까 그냥 새가 와서 쪼아버렸다, 마귀가 그거를 뺏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뭡니까? 받아들일 심령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에, 관심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은 종교성으로 와서 누가 무슨 옷 입고 왔네, 성가대 뭐 잘하네, 누가 얘기하듯이 성가대 지휘하고 성가대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들이 오늘 성가대에서 찬양을 잘하면은 그게 은혜가 되고, 성가대를 잘 못하면은 뭔가 망친 것 같고 막 그런 생각. 여러분들 잘하고 잘못하고 그거 사람 생각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려줬으면 그게 성공한 거예요. 목소리가 삑소리 좀 났다고 그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목소리가 삑소리, 내가 잘못했나, 누가 잘못했네, 그래서 망친 것 같아, 그래서 말씀을 안 들어오고 그냥 그럴 것 같으면 성가대 때려치워야 돼. 그런 사람들은 하지 말고 진짜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찬양 드리고, 그리고 그거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고 살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돼야 돼요. 그런 자세가. 내가 들어오는데, 내가 인사하는데 쳐다보지도 않네. 그래서 그냥 마음이 꽁해가지고서 그 생각에, 그러니까 말씀이 귀는 들려지는데 들어오질 않아. 왜? 그게 다 세상 것이고 인간적인 것이고 마귀적인 것, 하나님이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서 그냥 그렇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예배 후에 오늘 무슨 회의가 있지 하면서 뭐 어떻게 그런 생각하면서 다 뺏기는 거예요. 다 뺏겨. 말씀. 심령이 굳어있고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자세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태는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도리에 뿌려졌다는 것은 해가 돋는 후에 뿌리가 없어서 말라 비틀어졌다. 은혜의 깊이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없든지 말씀의 뿌리가 없든지 그 삶으로 그렇게 살아보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속에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듣기는 들어요. 그래 맞는 것 같아.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 그런데 내 삶이 그걸 깊이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내 자아가 너무나 단단해. 내 환경이 그걸 용납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러한 모든 것, 그래서 환난이나 핍박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언제 그거 들었어? 나는 그거 못해. 그렇게 돼버리죠. 여러분들 우리가 내 자아가 깨져야 돼.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도록 해야 돼. 여러분들 말씀이 흐려지게 하는 모든 것들이 딱 캐치가 되면요, 그거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아멘. 내 마음에 굳은 것이 있으면 그것도 물리쳐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어야 되고 모든 것들이 새로워져야 돼요. 여기 가시떨기도 있습니다. 가시떨기.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잘 자라는 것 같은데 뭐 이제 많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들, 뭐 이렇게 중진들 뭐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잘 받는 거다. 아멘도 잘하고 뭐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삶에 딱 이제 문제가 부딪혀요. 사회생활에 딱 나가니까 어떤 돈, 재리의 이익 때문에 결실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 삶에 직결되어 있는 것과 딱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고 거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고 이거 이렇게 살면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살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살면 내 삶에 문제가 되지 않는가? 내 앞으로 앞날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막 이제 염려 같은 것 때문에 그 말씀이 온전히 맺혀지지 못한. 왜 그래요? 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부터 믿음을 가지면은 길가에 뿌려진 사람도, 돌짝밭에 뿌려진 사람도, 또 가시떨기에 뿌려진 사람도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호세아서 10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은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기경하라는 거예요. 기경하라는 것은요, 밭을, 오래 묵은 밭을 정리를 다 하는 거예요. 네, 돌도 치우고 그동안 많은 잡초들, 가시나무 있던 것들 다 정리하고 또 깊이 파가지고 좋은 땅으로 만들어라.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마음밭이 되도록 굳은 마음 제어버리고, 또 너의 자아, 돌멩이 같은 너 자신을 믿는 그 자아도 깨버리고, 모든 걱정, 염려, 너의 이익을 따라가는 이 모든 것들도 다 무너뜨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밭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기경하기 원합니다. 왜 말씀을 결실치 못하게 하는가?
나를 살리려고 하는 살리려고 하는 그것에 내가 못 미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나를 바꾸지 않으면요,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열매, 농부가 씨를 뿌리러 가서 기대하는 것은 열매예요. 새가 먹은 거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싹이 튀었다니 그냥 스스러지는 거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그리고 잘 자라다가 결 씻지 못하고 그냥 시들어버리는 그런 존재도 아니에요. 오직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를 이 농부는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택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열매가 되길,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천국 갈 사람들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씨를 뿌려서 추수 때 곡간 안에 드리기를 원하는데 쭉쟁이만 있으면 농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다 그냥 벌레 먹어서 다 죽어버렸어요. 씨를 뿌렸더니 와가지고 새가 다 먹어버렸어요. 농부가 그걸 보고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돼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깨닫기 원해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도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요, 그 세계는 너무나 신비하고 너무나 내가 원하고 내가 원하는 그 이상의 것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선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깊은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비밀을 우리에게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열어보지도 못하고 또 내 것으로 삼지 못하고 더 높은 비밀의 단계로 가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깨닫지 못하는 우둔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에게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아버지여 열매 맺는 데까지 나갈 수 있는 그 믿음, 깨달음,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온전히 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